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미스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그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냐라고 하는 죄에 대한 관념적인 그런 개념에서 실천적 개념으로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선을 행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것을 즉 선을 행할 의무, 생명을 구원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어떤 재물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개념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전통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죽는다.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내게 재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돕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련의 행위 모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능력,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이것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생각,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순간도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고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질문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대답을 유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말씀을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여기에만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옛 가치와는 매우 다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그냥 지키는 것, 그것으로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고난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를 고통으로부터 혹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의 날로 그리고 생명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한,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주님의 날 그리고 주님이 쉬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이때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와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내가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개념으로 종교적 의무감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어떤 종교적 의무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 주님은 악한 일이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 어떤 그 일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사람에게 수혈하지 않거나 이런 자기의 어떤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이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최근에 어떤 그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합하냐를 놓고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양심적 종교 병역 거부라고 하는 개념도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고 바로 그 점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주신 이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민수기 15장 37절로 38절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이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람은 어떤 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손이 마른 한 손이 뒤틀려 있는 이 사람은 당시에는 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이 사람이 죽는 문제와 관계되어져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생계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경제적인 수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위기 가정들에 대해서 국가가 긴급 지원을 해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손 마른 사람이 아무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셔서 회당에서 그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는 것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셔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런데 2절에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삶을 고쳐줄 생각,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제발 그를 고쳐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 가정을 부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닌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에 우리는 그저 그를 고발하려고, 내가 그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특히 영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려고 그 일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가, 그것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지켰느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어떤 의무나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접할 때 형식적인 것의 문제를 통해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항상 누구를 고발하려고, 누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안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쳐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초점이 아니라 고쳐주는 그 절차 형식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나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일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형식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바리새인이라 말할 수 있고, 본질에 관계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예수님에게 가깝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본질이 아무리 선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내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를 구원해주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그 병원이나 또는 응급이나 이런 일에 또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가 없는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구원한다면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구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을 의료행위로 보아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은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 위급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 사회는 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개인의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형식적 문제를 삼아서 그들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건 우리 사회가 틀린 겁니다. 성경의 정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건 내게 죄고 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죄의 개념을 실천적인 것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해서 내가 죄짓지 않았다라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죄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예수의 말씀에 사람들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도 그 미시나나 또는 그런 탈무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목이 아픈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에게 약을 넣어주는 것, 이런 일들,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것은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있다라고 그 유대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건 뭐냐면 자기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해서 생명 구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오절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일의 목적, 의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허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말씀 안에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탄식하사 노하심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그 환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회복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대해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이제 그 환자의 손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6절에 등장하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번 기회에 좀 몇 시간 좀 있다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고칠 테니까 이따 저녁에 내가 있는 숙소로 오시오. 뭐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에게 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깊은 논의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안수하거나 뭐 환부를 만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손 내밀어 말만 하셨어요.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종하니까 손이 회복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 자체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리가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고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발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내밀라고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베풀어져서 손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손을 안수했거나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고발하는 자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그 일의 본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과 율법, 즉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발하는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 헤롯 당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고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히 돌아보고 나의 옳음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나의 부족함을 주께 고하는 자가 될 때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지 본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하게 욕과 같은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항상 나를 성찰하고 정말 내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